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네, 기도함으로 소명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제10차 특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33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어제 만나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가 주전 8세기다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만 해도 이 남왕국, 북왕국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경에 먼저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남왕국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야말로 이 허투루 들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무튼 먼저 멸망한 북왕국의 역사를 본 남왕국,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정신을 차려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그러나 남왕국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위대한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 참담한 상황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날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슴 아픈 시절을 살아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눈물 흘렸던 기록이 있어서 오죽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를 정도가 된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위대 뜰이라고 했습니다. 뜰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정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곳은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전했던 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관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 받았고요. 손찌검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투덜거릴 여유도 없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 그리고 내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333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정한 거 알만한 성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세 때를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의 이름을 333 기도회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 알만한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되 어느 정도로 힘써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절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뚱살뚱 몸부림을 치면서 외치는 것이죠. 점잖게 체면 차릴 거 다 차려가면서 적당히 폼 잡아가면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면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규하다, 가라입니다. 제10차 특세의 23번째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 저 하늘을 향해 올려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카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제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이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상봉 목사님, 아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혹 모를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오후에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집 마당에 그리고 큰 방에 가득 모여 있었고, 여자분들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큰일이 생겼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방바닥에 4살 된 목사님의 막내 남동생이 싸늘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내 동생이 죽다니.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 어찌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는단 말인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귀엽게 자라고 있던 이 막내 상민이었습니다. 상복이는 너무 기가 막혀서 상민이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하면서 어리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상복이는 하나님께 항의 반 간청 반 정신없이 울면서 그 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목사님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튼 한참 만에 겨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상복이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숨결이 없는 동생을 이러고 들여다봤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상민이가 머리를 약간 흔들더니 후 하고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고함을 지른 거죠. 상민이가 숨을 쉰다. 상민이가 살아났어. 이 말 그대로 상민이는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어른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죠. 조금 후에 누군가가 상복이가 기도해서 상민이가 살아났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상복이는 아직도 눈물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말을 듣자 상민이가 살아난 게 너무 기쁘면서도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었던 상복이는 살짝 어른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옆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남긴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어린 소년의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내 영혼에 박혀 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런 것이 가라라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죠. 흉내내는 기도, 무늬만 기도,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왕지사 우리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확실한 것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붙잡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어가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에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것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리석을 때 많지만,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거나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소원하거나 혹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로, 그야말로 아주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제 10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내신 기도 카드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특세 둘째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두 번째 기도 제목 응답됐습니다. 그 기도 제목 이제 지워주세요 라고 연락을 한 이후 계속해서 마중물려난 가족들이 응답에 대한 보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전세난이라는 말이 사용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의 특징인 전세가 이제는 줄어들고 월세 내지는 반월세가 임대 시장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집값도 오를 만큼 또 올랐어요. 그러니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감사의 전화를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지난 주일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셋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계약금조차 주지 않고 이사할 때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난감해서 주일에 와가지고는 한 걱정을 했던 이 성도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긴 장문의 문자가 온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목사님 또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됐으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김태희 장로님 신방했는데요. 김영훈 권사님 말씀, 이제서 말이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장로님 데려가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계속 잠만 주무시고 깨어나지도 않죠. 반응도 안 하죠. 식사 분명히 잘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주일이 지나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콧줄로 음식을 넣어드려야 되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나름 권사님도 마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제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인 제 마음도 울컥하고 마음이 참 저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생각이나 예상,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들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듯이 보입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나 김진철 목사가 이렇게 확실하며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때문이에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빌어도 우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에게 가진 지성을 다 드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와장 한 장에 수십만 원씩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속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구판 한 번에 수천만에서 수억씩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며칠 전에도 창세기 1장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여기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마침 교리 공부도 창조에 대한 것이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미완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 마무리된 것을 좋아하세요. 오죽하면 처음에 아담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은 미완의 상태였어요. 그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도 혼자 있으면 이게 완전체가 아닌 거거든요.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조차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요,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결코 미완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미완성이 아닌 완성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다름 아닌 이 333 기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가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마지막 예랑 공동체가 꼭 이 카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저 하늘을 울려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